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4인사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4인사색 수요 성경 공부 세 번째 파트였죠.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긴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참 많이 은혜 받으셨죠. 우리의 교양도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 네 번째 파트, 더불어 충만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충만 공동체, 마찬가지로 주보에 나와 있듯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의 저서 공동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를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재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정수가 담겨져 있구나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서적을 여러 가지 찾고 또 묵상하고 보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저자입니다. 헨리 나우엔,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버드와 예일대 명문대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저서들, 신앙서적을 남긴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부님으로서 그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한 그 경건 생활을 이어가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주제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이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여러 가지 글들도 써내려 가셨고요. 또 여러 인터뷰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만큼 이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중요성,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 공동체를 위한 그 아픔도 많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공동체라는 교재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단편적으로 한 번 글을 쭉 써서 낸 책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주로 활동하던 1970년대에 그 공동체에 관한 여러 가지 강연들 혹은 저서들 혹은 이야기 혹은 논문 여러 가지 허다한 이야기 속에서도 했던 공동체에 관한 그의 말들을 다 통틀어서 이 공동체라는 한 책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만든 그런 책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책이 그에 비해 두껍지가 않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렇다는 것은 십몇 년간 그가 공동체에 관한 설교든 뭐든 다 모든 것이 그 깊은 사유들이 초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읽다 보면 정말 이 저자가 자신의 일평생 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사유들, 이런 것들을, 이 성경 말씀들 정말 깊이 우려낸 그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마지막 특징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이 우리가 함께 다뤄볼 공동체라는 교재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성경 공부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룰 이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교재가 참 의미 있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해 무엇보다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사유의 시작이자 또 중심이자 끝마무리가 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책을 보다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유하고 묵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주어져 있는 책입니다. 좀 길었죠? 이 교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 이번 성경 공부 네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주마다 거듭하여서 풀어갈 이 공동체에 대한 성경 공부의 전체적인 골자를, 그 줄기를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 이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공동체도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동체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죠.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도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공동체,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교회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렇다는 것은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교회를 배운다는 것이고, 교회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배우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그래서 건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두 명이 되었든 세 명이 되었든, 말씀에도 나와있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약단을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요. 근데 유력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도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된 그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계 열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교회가 확장되고 넓어져가는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신서들, 교회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전반에 그런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얘기하자면 길죠. 근데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회고하는 성경,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율법, 참 자유, 참 사랑, 영원한 구원으로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뭘까요? 이제 이런 옛 언약, 구약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다 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구원의 역사들이 담긴 복음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이어지는 그런 복음서와 사도행전, 여러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교회에 관한 말씀들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스킬을 배운다던가 사람 잘 다루는 법 뭐 이런 거 아니죠. 혹은 또 뭔가 모임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 물론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높은 사람이 되려고 이런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직결되어 있으며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스스로 깊이 사유하며 우리가 교회의 각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깊어지고 또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죠. 무엇일까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제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 제자도, 그렇죠,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때 생각나십니까? 또 성인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자 훈련.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말씀, 기도, 묵상, 영성 훈련 이런 가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도와 훈련,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도와 훈련. 그렇죠? 뭔가 영어가 비슷하죠? 예, discipleship이라고 하고요. 훈련은 disciplin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도 훈련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로서의 훈련을 거듭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하면 뭐가 느껴지세요? 훈련, 뭔가 힘들고 뭔가 통제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훈련의 주된 목적은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통제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된 목적은 통제가 아니죠.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화,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훈련받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훈련받은 모습으로 강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죠.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도가 뭘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의 훈련이 무엇일까? 제자도란 무엇일까? 영적인 삶에서의 훈련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의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제자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 공간이 차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차지 않도록 못하게 막는 일을 제자 훈련이라고, 영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기 이전과는 다르게 훈련받은 삶, 영적인 훈련, 영적으로 훈련된 삶은 다음과 같은 공간들을 내는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에 찌들지 않은 공간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계획했거나 내가 의지하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기 자막 계속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공간들이 혹시 지금 얼마나 남아 계신지요? 궁금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공간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그런 공간이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자막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세 가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의 세 가지 과정, 영적인 변화, 곧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세 가지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골자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친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훈련 과정을 잘 마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세 가지 훈련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뭐 어떤 답들이 주어져 있는지, 어떤 훈련들이 세 가지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지만 다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귀한 말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먼저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죠? 눈치채셨나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시작으로, 새벽이죠. 어두운 밤을 시작으로 아침이 되었고 낮이 되었습니다. 총 세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으며, 그리고 셋째로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우리 늦은 밤,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아침이 되자 어떤 일을 하셨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자 이제 낮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말씀도 전하시며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계속 띄워주시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가 탄생했고요, 세 번째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제가 고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고독,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독, 부정적인, 뭔가 외롭고 홀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고독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공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공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야 되는 공간, 그 공간을 위한 노력을 고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든 혼자만의 묵상 시간이 되었든 상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든, 공동체 이전에 나 한 사람,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저는 고독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첫 번째, 예수님의 고독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고요, 세 번째,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흔히 겪는 그런 순서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역을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하는 게 속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눈치 봐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야 또 마음에 드는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사역을 혼자 열심히 해보려다가 안 될 때가 옵니다. 힘에 부칠 수도 있고, 혼자서는 안 되구나. 그제서야 우린 뭘 찾죠?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공동체를 찾죠. 안 되는구나.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공동체에 머물다가, 근데 그 공동체도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든 공동체가 어렵든. 그럼 그제서야 뭘 하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네요. 먼저 우리 눈에는 사역이 먼저 보입니다. 일해야지. 뭔가 많은 것을 해내야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역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이 사역을 위해 공동체가 보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것을 만들어보자. 사람들을 한번 불러보자. 그런데 그 공동체를 겪다 보면은 이제서야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힘든 일들이 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의 순서를 밟아 가셨습니다. PPT에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나서야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셨더니 저절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사역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사람들과의 교제, 사역, 곧 사명을 함께 실천할 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그 공동체가 이제는 나가서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전파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기까지 이루어 가셨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독이었고요, 두 번째 훈련은 공동체에 대한 훈련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서야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독과 공동체, 사역,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 가지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비로소 내어드린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고독, 공동체, 사역,
이 각각의 이 제자도 훈련에 관한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여러분. 이게 첫 시간이니만큼 이제 여러 가지 저자도 소개해야 되고 안내도 해드려야 돼서 조금 첫 시간이나 좀 길어져도 우리 성도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길게 하고 이제 나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이죠. 고독입니다. 고독.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독이 무엇일까요?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각각의 지체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고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목청껏 드리는 것이 기도지만, 근데 기도의 가장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에 따라, 은혜에 따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가지 더, 그 음성을 그냥 듣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 내 존재에서 깊이, 내 전 존재에서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울려 퍼진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서게 되겠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그 들으셨던 음성 기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음성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고독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통해 그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늘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셨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셨나요? 사람들이 어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호산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생,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셨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셨고요, 고독의 시간을 붙잡으셨고요. 말씀드렸죠? 고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한다는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면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붙잡고 계셨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음성을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 이 말씀처럼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 영혼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울려 퍼지면 울려 퍼질수록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심지어 원수에게도 그 사랑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으로는 이 책에 이런 참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체는 쉽지 않다라는 저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역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이전에 고독의 시간을 먼저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히 가지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고독을 통해,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 정말 영적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셨고요, 나의 존재 자체를 잘 붙들어 가셨습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내 존재 가운데 울려 펴지게 하는 그 핵심이 고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고독의 시간을 절실히 여기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이루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나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요, 더 많은 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고독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그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독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각자의 고독이 있죠.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저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독과 고독이 만난다면, 그렇죠? 고독과 고독이 만난다면, 고독이 무엇이었죠? 나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동일한 그 한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독과 고독,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와 사랑의 존재가 어우러진다면 그곳에는 용서와 축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용서와 축복.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고독의 자리를 지켜가신 예수께서는 나를 비웃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원수 같은 죄인을 진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넘어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고요, 이런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러한 역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지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으신 후에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죠.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택하시면서 고독을 거쳐간 예수께서는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두 가지 양극단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극단에는 엄청난 성공을 흡수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생기고요. 또 반대 극단에서는 엄청난 실패, 이 실패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듣고 내 존재에 울려 퍼지도록 고독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의 공동체, 그 고독의 사람과 고독의 사람이 만난 그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이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튕겨낼 수 있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서 용서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하라 명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 자체에 울려 퍼지는 우리 고독의 존재와 고독의 존재가 만난다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는 용서와 사랑의 시너지, 용서와 축복의 시너지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 뭐죠? 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 넘어서서 용서는 서로의 인간성, 나와 다른 서로의 인간성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 인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인격을 가졌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고, 그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비결이 용서입니다. 얼마나 큰 덕목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독을 통해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무엇이 남았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역입니다. 사역,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사역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사역이란 것이 꼭 이 1차적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비록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역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무엇일까?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고독을 통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울려 퍼진다면은 우리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요. 그 공동체는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사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치료할 건데 이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 그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죠?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냥 능력이 나왔어요. 보는 사람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그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 고독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저 철저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그랬죠. 철저히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늘 고독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 경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셨고, 그 친밀함이 어떻게 되었죠?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갖자,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 그분에게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는 사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 다 치유의 역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역이란 것이 우리가 뭘 열심히 막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물론 또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지만 결국의 사역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고 왜 보내졌으며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왜 고독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사랑을 들려주셨으며 사랑이 울려 퍼지게 하셨으며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가. 나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구나. 이 믿음을 붙잡는다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방법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라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 왔고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도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보냄받은 존재이다. 너희에게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사역의 귀한 첫 단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역의 본질,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봉사 구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일하는 우리 사역의 본질은 고통받는 이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두 글자로 긍휼이죠. 아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훈련,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죠? 억눌린 자들, 죄로부터 억눌린 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역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그 뜻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보냄받은 자로서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그 사역, 긍휼의 사역,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끌어 가신 제자도 훈련, 제자 훈련,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첫 번째 고독,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사역.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매 맺어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먼저는 꼭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꼭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에 그가 먼저 하셨던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도 그렇지만은 늘 찾으셨던 것은 혼자만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고독 시간을 늘 찾아가셨습니다. 충분히 지키셨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존재 자체에 울려 퍼지도록 붙드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 공동체,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몸소 본도 되셨습니다. 겸손으로 본이 되셨고요. 용서의 본이 되셨고 축복의 본이 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용서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이란 그 존재 자체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는 이제 저절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가 이루어간 그 자리에는 사역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사역의 자리로, 사역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자로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고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독과 공동체 그리고 사역, 이 세 가지 훈련의 순서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정말 이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우리 공동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